오늘 말씀 2장 1절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은 내용은 1장이 맞춰지고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고 향연을 즐기고, 이와 같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했어요. 페르시아 군대와 아하수에로 왕, 그것이 주전 480년과 479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라톤으로 승전 보고를 알리는 이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참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먼저 찾을 자가 누구겠어요? 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일 마치시고 집에 가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지 않나요? 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를 찾는데, 여러분 와스디가 없잖아요. 지난번 그처럼 그 신하들의 간언에 의하여, 쉬운 말로 본때를 보여줍니다. 남편을 봉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와스디가 그러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폐위를 하는 게 옳겠다. 그러면 신하들이 간언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에 이 아하수엘은 참 귀가 얇았지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했습니다. 조강지처를 폐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가? 생각하거늘 이란 단어가 나와요. 생각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은 기억하여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날의 왕후인 와스디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술기운에 신하들의 간언에 의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었던 그는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올린 그와 같은 제안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를 심판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머리가 아주 민첩하게 돌아가는데요. 해가 오지는 않을까요?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제안을 왕에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상 수소안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기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는 신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신하들의 간언에 줏대 없이 따랐던 이 귀가 엷은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금 아름다운 왕후를 선발하자 하는 말에 솔깃하여 또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리따운 이 왕후의 후보자들이 징집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참 아름답고 아리따운 용모가 고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을 부모로 두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포로 시기에 부모님을 여위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그 포로 시절 이방 땅으로 함께 잡혀온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아래에서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느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적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가지고 잘 외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얼마나 경청을 하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듣는지 그거는 감사한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 에스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 아유, 감사합니다.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별. 별처럼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였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이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 그는 명석함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직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에스더를 누구보다도 딸처럼 사랑했으니 조언을 주는데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2차 포로 잡혀갈 때 잡혀왔습니다. 그때에 잡혀온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장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 이 시대에 그처럼 관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처럼 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에스더, 뛰어난 미모로 인해서 징집 대상에 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그랬어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 뜻은 자원하여 간 게 아니라 끌려갔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길,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에스더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내 인생 여정의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손길은 어떠한 손길인가?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손길, 어쩌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길,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God's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궁의 후보자로 들어가게 된 에스더는 이 왕후 선발의 실무 책임자인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보자들은 정한 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왕을 아련하기 전에, 12달이면 긴 시간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하는가? 7명의 시녀에 의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배워야 할 궁중에서의 도를 배우고 이와 같은 시간으로 12달을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명의 시녀가 그처럼 더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또 곱게 되기 위하여 도우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더 예뻐졌을까,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이 실무 담당자인 이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좋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는 이 내시 헤게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인데 그것을 에스더가 원했었나요? 그러지는 아니었어요.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수혜를 요셉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죠. 여러분, 왕후의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 되고자 하는 마음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처럼 넷이 헤게를 만나서 그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에스더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에 열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인생에 전혀 꿈에 꾸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의 미래, 미지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위치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하고 에스더가 그러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저 아이의 아내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필리핀으로 같이 선교사로 나갈 때 네팔로 갈 줄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그래서 나도 답했죠. 나도 그랬어. 몰랐어. 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적인 사람들이 사는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를 써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여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시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그야말로 베테랑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추진력이 엄청난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도 막으시고 또한 이 비시니아에서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당도한 곳이 어딘가 보니 망망한 대가 펼쳐져 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트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내 계획하고 어긋나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 한 사람이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와 같은 환상을 보죠. 여러분, 그때 이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그의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우리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무슨 지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도로아의 항구에서 저는 이 바다를 건너서 저쪽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는 저 바다 건너는 그리스고 유럽의 땅인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고 싶은데 막는 것도 계시지만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해변에서 사진 찍느냐고, 그냥 작품 활동하느냐고 여념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묵상 좀 하고 그러자고 그랬는데, 그냥 작품 활동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했으니까 또 무슨 의미인지는 아셨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는가? 그렇지 아니했어요. 소아시아에서 막으시고 비두니아에서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는 길을 여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냥 나는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보디발 집에 종이 된 것, 자기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여러분, 이 친위대장 보디발, 그 보디발의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받아 그 집의 모든 재산, 재물을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거죠.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끄시겠거니 생각을 해서 손 놓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심이야 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의 고백을 보여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전도 일행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힘쓰니, 애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새로운 사명,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수동적인 모습으로 왕의 왕으로 내가 징집되었으니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저 손 놓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담당 내신 회계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지 아니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택하셨으니 기본 성품적으로 바탕이 깔려있기도 했겠지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러지 아니하고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필요한 것 요구하면 다 요청하는 건데 에스더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검소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후궁 후보자로서 왕후 후보자로서 무엇을 더 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21세기 초의 모습이라면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핸드백을 구하면 에르메스 백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에르메스 백이 현 세계 제일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루이비통인가가 연결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쇼를 원하기로 한다면
루이비통 쇼를 또 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정말 필요한데 어디 화장품 쓸 것 같아요? K-뷰티. 그래서 K-뷰티에 있는 화장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제품? 오에라 시그니처 프레스티지 크림.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교인들은 전부 이렇게 참 검소하게 잘,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세상에 오에라 시그니처 프레스티지 크림이 가격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설화수 진설 명작 크림, 그런 것도 있대요. 이런 거 제가 리서치 하느냐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 그러므로 도에 지나치지 않게 사치하지도 아니하고 후국에서 거하는 1년 동안 자신의 성품대로, 그리고 자신의 삶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목표와 상관이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내가 여기에 있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날 여기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날 여기에 세우셨을까? 어떠한 선하신 계획이 있지 아니할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그와 같은 뜻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영 아니라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세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모습인가 하면 이 선배 선교사가 물려준 사역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이름까지 바꿔서 신학교는 신학교 이름을 바꾸든지 선교단체는 단체 이름을 바꾸든지 마치 자기가 파운더처럼 그렇게 욕심을 내고 사역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보다는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곳을 바탕으로 하여 비록 나는 2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이곳에서 더 이 사역이 확대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바톤을 이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의 역사인데 여러분, 내가 새롭게 뭘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전쟁하는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의 점처럼 그 선을 이어가는 하나의 존재로 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저 아내의 자세였는데요. 이동구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필리핀 사역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미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이제 상황이 정해졌잖아요. 그 세일로 주셨으니 떠날 때 떠나더라도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는 이미 세워진 산돌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생각은 늘 똑같습니다. 이제는 고국 교회구나.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미 기초가 튼튼히 이 만들어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산돌중앙교회가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요? 또한 그 영광의 바톤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시시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심지어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강야로 간 도망자가 된 모세가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왕자였는데 이렇게 내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 데리고 풀 먹이로 물 좋은 곳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그 상황을 그가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성실하게 아침이면 일어나서 자신을 기다리는 양떼를 데리고, 그래, 오늘은 더 풀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것이 목자의 사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의 모난 성품이 이제는 다듬어졌구나. 급했던 성격이 온유한 모습으로 변하였구나. 그러면서 일을 맡기시는데,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셔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왜 없으셨겠어요? 때로 닥쳐오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한날을 더 하셨구나, 여전히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야지. 그럼 이와 같은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겁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 괴계로 하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부르셔서 꿈에도 없었던 그 역할을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때, 여러분, 이 손길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인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